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이처럼 즐거워하고 온 남녀노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 택하신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을 감격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왕자와 또 탐이라고 하는 한 거지가 정말로 기가 막히도록 닮았는데, 한 사람은 왕의 아들, 왕자로, 한 사람은 그냥 시장거리의 거지로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가 그 왕궁 생활에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 담을 넘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고자 담을 넘어 이제 세상 속에 나가게 될 때에 많은 그 물물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자기와 똑 닮은 탐이라고 하는 그 거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정말 그동안 왕궁의 생활에 질린 이 에드워드라고 왕자가 자신과의 신분을 바꾸고 이제 에드워드는 세상 속에, 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드워드 대신해서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는 그 세상에 한층 부류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사람 사는 모습과 사람의 냄새를 맡고 또 그동안 자기 아버지가 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인 왕이 얼마나 폭군이었고 얼마나 백성들을 못 살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왕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가 거지 생활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 탐이라고 하는 그 거지에게 왕위가 물려질 것을 그 순간에 이제 지혜롭게 잘해서 에드워드가 자기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듣는 동화의 얘기를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아무리 이목구비가 닮았어도 왕자로 탄생한 사람은 왕자의 길이 있고 또 거지로 탄생한 사람은 거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고 진짜는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선이 있고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해도 분명한 진짜는 진짜의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진리인 것으로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이, 본질이 가짜이면 가짜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 큰 논란이 됐던 그 영화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장애인들을 믿고 맡긴 그 학교의 교장과 선생들이 그 아이들을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했던, 믿고 맡기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또 세상의 눈길로 의지할 때는 저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힘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들에게 맡겼는데 오히려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진 기록도 또 사건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또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아기 예수 나신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그저 즐겁게 지내는 날,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만나서 선물 나누고 하지 못했던 안부 전하는 날, 또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밤을 새며 노는 날, 그러한 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날인지, 아니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힘들었으니 이날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날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날 계속해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 땅에 나심을 믿지 아니하고, 또 그 예수 이 땅에 나심의 그 놀라운 일, 이 사건을 비하하고 세상의 논리로 퇴색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셨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세상, AD, 주후, 기원, 새로운 시기를 알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거저 왔다 가는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날의 기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그저 웃고 들고 떠들고 즐기는 날로 치부되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사람까지도 이 날을, 이 성탄을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러한 사설에 우리 마음과 또한 의심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크리스마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 가까운 북가주 침례교회 김효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에요. 기원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날과 그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얹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다. 또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이 분명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고, 오히려 12월 25일은 이교도의 태양신을 숨기던 바로 그 날이다. 저기에 기록되어진 내용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읽어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환경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은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신 그 아기 예수 나신 생일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이 날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12월 25일이라고는 이 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신 이 생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구약의 언약으로부터, 예언으로부터, 또한 신약의 분명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어떻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어디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까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을 우리가 정하게 된 것,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50년이 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칼로 배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김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몇 박힘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가 인정이 된 것은 주후 AD 313년입니다. 3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을 예수 믿는다 떳떳하게 말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배도 떳떳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한 300년을 기간 지나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313년에 정식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때 기독교인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도 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그 나라가 기독교를 인정을 한 겁니다. 나라의 국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있게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마음껏 즐거워할 때겠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이 정해질 즈음에 350년이 됐으니까 한 3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쯤에는 로마에 있는 한 50%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50%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겠다. 부활절을 축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나온 겁니다. 그럴 때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에서 이방인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여전히 12월 25일 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풍습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날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날을 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교도 신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로 만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날이 정확하지 아니하는데 이 날을 왜 기뻐하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한 건데 우리 개신교가 언제 나왔습니까? 물론 이 얘기를 하긴 싫습니다만 우리 개신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카톨릭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했던 거니까 이것은 틀렸다. 12월 25일은 이 이방 숭배하다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기 예수 나신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축하할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을 택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날이 아니라면 언제라고 하는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역사적 근거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대야 되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그런 어떠한 그런 열정 하나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을 이 아기 예수 나신 이 성탄절을 비하하고 그 가치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누가 또 하느냐 하면 이단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거저 신화처럼, 그저 이야기 들려지는 이야기처럼 당연하지요. 믿지 못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낳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심을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하는 새벽 기도도 부인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에는 제가 오래전에 주보 글종이에 보여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의 기도는 주기철 목사님이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미신한테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모든 행동을 버리자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한테 귀신하게 비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졌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새벽 기도회도 다 우상 숭배가 되어져야지.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에 진리를 두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은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고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그러면 그렇지, 아니겠지.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나태해져 가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이 어떠한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로 그날이 우상이 될 거예요. 그날을 우상숭배, 정말로 십자가를 세워놓든 뭘 하든지 간에 오히려 그날이 정말 말 그대로 우상숭배하는 날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시지 않아요. 언약궤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성막을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또 솔로몬의 궁전을 남겨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조금만 신기하고 귀한 것 있으면 그것으로 우상을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흘려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되어집니다. 지난주에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하고 같이 이제 어머님 산소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큰아들 이삭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할머니 생일은 언제가 진짜야? 왜냐하면 11월 27일이 음력이라 매년 양력으로 하면 날짜가 바뀌어지거든요. 어떨 때는 1년에 2번, 어떨 때는 생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11월 27일인데 이 12월 달 넘어서 크리스마스 다 돼가지고 할머니 생신이라고 가보자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할머니 생일이 언제가 진짜야? 음력으로 따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탄생한 날은 그 날이 정확하게 하루인데 왜 그 날이 왔다 갔다 하니? 음력이라고 하는 생각과 음력이라는 관념이 없으니까 헷갈리고 믿지 못해요. 그렇다고 생신이 없어지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생신은 생신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생일을 같이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축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한 날이 아니라고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것을 정확한 날을 모른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이 날을 부인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우상숭배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분명히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고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 이 날을 부인하고 잘못되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에 직접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으로 계셨는데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본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겠어요? 보여주시고 내가 왔다고 증거하셨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천자도 입에 들지 못할 그런 지혜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의도 없고 옳은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그러한 해당도 되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나 송아지나 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죽여서 자기의 죽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빌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 이방 나라까지도 모든 족속에게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죽임을 대신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 인생의 죄 많음을 몸소 겪으시고 또 그 연약한 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몸을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영광 모든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더 낮고 더 추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다가 해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하늘나라에 승천하여 하늘나라 보좌 가운데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날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구호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 땅 위의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아무나 주기는 즐겁고 노는 그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화, 우리 주님 오심을 인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오늘 이 성탄절과 또한 그 은총의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2012년을 맞이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로 허락하신 날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신 아름다운 날인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은총, 평화, 평등을 우리가 온전히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우리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